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대적들에게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의에 입각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내 화살이 그들의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들의 고기를 삼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내게 잘못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라거나 그저 좋은 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보복과 심판을 가장 공의롭고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 사심 같은 것 때문에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잖아요. 또 남을 응징한다고 해도 꼭 필요한 만큼만 보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사 최상의 보응을 하십니다. 따라서 너희가 직접 나서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보복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피살자, 포로된 자의 핏값을 다 따로 물으시고, 대적의 우두머리, 나쁜 일을 꾸미고 주도한 자의 벌은 더 엄격하게, 더 엄중하게 물으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의 대적,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수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맡아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십니다. 결코 내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사 가장 공의롭게, 가장 공정하게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피살당한 자의 핏값도, 포로로 무고하게 끌려간 자의 핏값도 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갚으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 화살이 그들의 피에 취하고 내 칼이 그들의 고기를 삼키리라고 하는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차없이 관역을 맞추는 화살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 4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3절. 대적들은 이렇게 그야말로 칼처럼 복수하시는데, 보응을 하시는데,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속죄하신다고 합니다. 죄를 속하신다는 겁니다. 원수들은 그 죄를 응징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그 죄를 속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하시고 또 의를 행하면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수들, 대적들은 그들의 죄에 따라 심판하고 응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는 화살이 있고 칼이 있으니까. 문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들만 악합니까? 원수들만 죄 짓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죄 잘 짓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이방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들처럼 악한 짓도 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불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속죄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속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심판과 응징은 쉽습니다. 속죄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잘못을 범했는데, 죄를 범했는데 무조건 속죄하면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평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었음에도 그냥 용서해주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응징하셔야 합니다. 심판하셔야 합니다. 활로 쏘고 칼로 베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땅, 당신의 백성들은 속죄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대속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희생제물. 옛날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대신 그 제물을 응징하심으로 나를 속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 제도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 아니었습니까?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차마 응징하실 수가 없으니까 대신 양을 죽이고 무슨 송아지를 죽이고 염소를 죽여서 당신은 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시대의 그런 제사법은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보다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속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요, 과정이요, 예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 방식은 뭡니까?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구약의 희생 제물은 참 번거로웠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바쳐야 되고 송아지를 바쳐야 합니다. 한 번 바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불완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의 제물을 바쳐서 대속함을 얻어야 했습니다. 또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애꿎은 짐승을 희생한다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보다 완전하고도 완벽한 희생제물, 대속의 제물로 오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택하신 자들의 죄를 한 방에 다 날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뭐 짐승 바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님이 단 한 번에 다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피로도 속죄함을 얻었는데 흠없고 티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나 자명하고 지당한 말씀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정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가 그 보혈이 어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깨끗이 속죄함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어도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고마운 분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원수 대적들은 가장 공정하게 우리 대신 응징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우리의 죄는 당신의 온 몸과 존재를 바쳐 속죄해 주신 분입니다. 뭘 또 바랍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뭘 더 하셔야 합니까? 더 하실 게 없습니다.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